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아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는 내 존재에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존재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의미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쪼개서 샘물을 솟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력 가운데 인도해낼 수 있었던 그 힘은 모세 개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그 담대함, 그 다윗의 힘, 그것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능력 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힘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친히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친히 나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친히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함께 하는 삶은 진정한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결코 함께하는 삶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섬같이 고립된 삶을 살 수 없는 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점점 더 고립되고 점점 더 개인주의가 판치고 또 이기주의가 세상을 휩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꼴저꼴 안 보고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다.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나눠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마음을 나눠야 되고, 감정을 소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건 상처와 후회뿐이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인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분양하는 소리들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혼술, 혼밥이라는 말 아시죠? 혼자 술 먹고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당에는 옆 사람과 눈 마주치지 말라고 이렇게, 옛날에 도서실 가면 칸막이 되어 있죠. 여기 칸막이 되어 있는 식당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건 남 신경 안 써서 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쓸쓸함은 어떻게 하죠?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만금을 내가 벌어 놓았다고 해도 그것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면 그런 수고를 헛된 수고라고, 의미 없는 수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점점 더 쓸쓸해지고 점점 더 고립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꼭 회복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함께 하는 삶입니다. 그 함께 하는 삶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사랑으로 함께 하는 삶. 그 삶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간 그때에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움은 다름 아니라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런데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반드시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유대의 관습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흔들어 버리고 말았다.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런 복음에 따랐던 자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의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베드로가 왜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냐면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자유롭게 교제했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사람들이 파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즉 야고보가 가서 교회들을 한번 살펴보고 와라 하고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이방인들과 교제를 끊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사람들에게 책망받을까, 지적받을까봐 오히려 교제하던 그 교제를 끊고 유대인끼리 이렇게 모였던 거예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까 내가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그 상황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어렵게 세워냈지만 그러나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교회의 근간이 지금 흔들려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렇기에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잘못됨을 비판하고 책망하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저들과 사랑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읽어가면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너희들이 복음의 순수성에서 벗어나 율법에 매여 있지 않느냐. 나도 옛날엔 그랬다. 나도 너희와 같이 옛날엔 그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오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그릇되게 하는 것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처럼 그랬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깨달아 이제 복음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그렇게 복음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어? 왜 내가 가르친 건 벌써 다 까먹고 다른 사람들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야? 이렇게 윽박지르고 질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해. 왜? 나도 그랬어. 그렇지만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로워진 것처럼 이렇게 복음에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너를 이해한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으니까. 아니면 나도 그 상황이라면 너보다 더 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해하게 돼요. 자녀들이 암만 못되게 놀아도 사랑하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잖아요. 또 내가 겸손하면 별것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때만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냥 한 공간에 있다고 함께 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너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정해 줄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사랑의 폭을 넓혀가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지적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전에 나도 그럴 수 있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해.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그래, 나도 너와 같았어.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이해의 폭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를 영접할 수 있어야 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의 건강이 아주 안 좋았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이 아주 불편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아. 즉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할 때 나의 육체가 너무너무 연약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의 이 병이 무엇인지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아마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라리아에 걸리면요, 두통이 심하고요, 그 후유증으로 간질이 온다. 그래서 그런 질병에 사도 바울이 힘들어 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안질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안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눈에 눈곱도 끼고 눈물도 줄줄줄 흐르고 이렇게 마주하기에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내 이런 건강의 나쁨이 너희에게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방해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여기 버렸다는 게 침을 뱉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너를 아예 경멸하면서 상대하지 않은 것,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렇게 바울이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호되고 멀쩡한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게 보기 좋을까요? 아니면 키도 작고 머리는 대머리고 안질이 걸려서 눈곱이 끼고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잘 들릴까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은 겉모습에 현혹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에 집중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다고 하는 것은 손님으로 마저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귀한 존재로 받아 마음을 나누고 대접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너무 쉽게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그 중심을 볼 줄 알았다. 그의 존재의 가치를 볼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자세가 있을 때만이 함께 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그 영혼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여 대접하고자 할 때 함께 하는 삶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저 편하다는 이유로 또 가깝다는 이유로 이런 마음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영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렇게 그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영접하고자, 대접하고자 하는, 그를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세 속에서 함께하는 삶을 더욱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 서로를 인정하고 그 영혼의 소중함을 존중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대접하고자 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함께하는 삶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로를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이 복을 영어 성경은 joy라고 해요. 너희의 기쁨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나로부터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크게 기뻐했느냐 그 뜻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가 얼마나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었느냐.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나에게 눈이라도 빼줘 줄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안질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을 한 이유고, 여기 눈이라도 빼준다 그 말 때문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기쁘면 못 나눌 게 뭐 있어요? 사람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눈이라도 그 기쁨 가운데 빼어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 아니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얼마나 같이 기뻐했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기뻐할 때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쁨을 얻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무언가를 통해서 마음이 밝아지고 즐거워지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취미생활하면서, 여행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기쁨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로를 기뻐해야 된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뻐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인들이요, 기쁨에 대해서 많이 노래했어요. 근데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더라고요.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한다.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하는데요. 내가 한 개의 기쁨을 너로부터 얻는다면 내가 나한테 1000번 슬프게 한 거 다. 그러니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 라고 하는 이 기쁨이 우리를 함께 할 수 있게 한다. 이혜인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더라고요.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 웃어야지. 그렇게 노래했어요. 고맙다고, 나 지금 즐겁다고, 그러면서 자꾸 웃어야 되겠대.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기쁨이 더해질 수 있어요. 이혜인 씨는 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착해지고 내가 작아질 때 기쁨은 빛을 더 발하게 됨을 나는 다시 배운다. 내가 더 착해지고요. 내가 더 작아질 때 기쁨은 더 빛나게 된다. 그걸 다시 배운대요. 여러분, 이런 시인들의 노래를 보면 서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너에게 기쁨으로 다가감을 의미하고 있다. 내가 너를 먼저 기뻐하는 삶, 그 삶이 함께하는 삶의 비결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즐겁다면요.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니 봄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당신을 기뻐해야지.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게 기뻐. 당신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위로가 돼. 당신의 그 눈빛 하나, 당신의 그 손 한 번 내밈이 내게 큰 기쁨이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인정하고 다가갈 때, 날마다
더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삶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어떻게 하면 함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저들과 함께 하겠다고, 저들과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의 폭을 넓히며 서로를 영접하며 서로를 기뻐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하는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삶의 의미, 그 가치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기뻐하는 삶을 또한 살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겸손하게 하심으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그 존재의 귀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서로를 기뻐하는 가운데 그 삶의 풍성함을 맛보며 그래서 함께함의 즐거움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사랑으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함께하는 삶의 풍성함과 복됨을 누리고 나누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